네, 제가 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1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이제 아합이죠. 근데 이 아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원래 이 바알이라는 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만모니즘.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정신이 뭐냐면요.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어 자꾸 큰 거, 거대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게 그게 바로 바알 정신이에요. 만모니즘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바알. 자본주의에 물들고 자본주의에 휘둘리고 물질에 휘둘리고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고 자기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후가. 이놈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아내를 바알 선지자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아내 삼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정말 천하의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연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죠.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토를 주게 바꾸자. 안 됩니다. 조상들이 주신 이 기업을 절대 팔거나 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치 깡패 두 사람을 사가지고 너희들 다니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거짓 증거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뒤에서. 김건희가 지금 뒤에서 권력의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어, 이 정치 깡패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막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니까 그 거짓 뉴스를 빌미로 딱 잡고 네 이놈 납을 잡아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린 거야 이세벨이. 그리고는 포도원을 강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이고 빼앗은다. 아합과 이세벨의 삶의 본질이 뭐냐? 죽이고 빼앗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1장 19절이죠. 21장 19절.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두 부부의 삶의 본질이 뭐냐면요. 함부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함부로 죽이고 그리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아 가는 삶. 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 야합과 이세벨이. 근데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바알 우상, 이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이걸 섬기되면 무분별하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함부로 다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딱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죗값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몸에서 난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됩니다.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곳에서 어,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요. 정확하게 거기서 예후 장군의 칼에 맞아 죽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나봇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나봇이 그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또 거기서 똑같이 피 흘려 죽습니다. 예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씀이 현실이 돼요. 음, 그리고 또 그 자기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권력을 남용케 했던 이 악녀 이세벨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셨냐면요. 23절에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곳에서 너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몰려와서 너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돼버립니다. 좀 이따가 그 열왕기 하서에서 보겠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래서 예후 장군이요. 그 한날 한시에 남북 왕들을 다 처단했거든요. 그리고 이세벨도 처단하고 그뭐 이제 목이 좀 어, 가라니까 그 목을 축이고 이제 그 주막에 들어가서 목을 축이고 나와서 그래도 저 이세벨 저거 그 왕후였으니까 좀 그 장사라도 치러줘야겠다 하고 나와 봤더니요 이세벨이 온데간데 없고 뼈다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개들이 와서 다 그 고기 살점을 다 뜯어 먹어 뼈다구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비참하게 그 죽음을 당해요. 이 이세벨이.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합이었죠. 지금 윤석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등신 같은 놈이.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김건희를 대통령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요, 저거. 근데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도. 아합이 그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해요. 아합은 사람이 악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순수했는데 그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엘리야의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보통 왕 같으면요. 뭐가 어째고 어째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 엘리야의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풀이 죽어가지고 어, 금식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합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삽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도 참 마음이 여려시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좀 회개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그냥 짠해 가지고요. 또 용서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비단같이 그냥 고우셔가지고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기가 죽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 아합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2장입니다. 여기도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연놈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아람 사람의 땅을 또 탐을 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땅으로 쳐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땅을 좋아해요, 땅. 네? 당시 땅이 이제 재산이죠.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저 누굽니까? 이 김건희가 저쪽에 그 어디죠? 양평 양평 그 두물머리 거기가 굉장히 그 교통 요지거든요. 예?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그 두물머리 거기 굉장히 경치 좋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이제 청춘 때 거기 뭐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고 미팅 하러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가 아주 낭만적인 곳인데 거기 엄청난 땅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었어요. 예?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그것도 이제 조사해서 그 전부 다 부당 이득들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그 아합과 이셈에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평화롭게 3년 동안을 이제 지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요.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당시는 이제 아합이죠. 아합에게 내려갔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였어요. 사돈.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간이니까 이제 문안을 드리러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슬라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돌을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요. 이 사람도 사람은 악하진 않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자가 왕으로 앉아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이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였던 북이스라엘 아합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갑자기 아합이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돈,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저 아람 땅, 길랄 라모 땅은 원래 우리 땅 아닙니까? 어? 근데 아직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이 조상들에게 뭐 어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아람 땅으로 쳐들어가서 길랄 나무 땅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나 보고 해도 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 뭐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그 궁에 빌부터 살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저 길랏 라모 땅으로 올라가랴 말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더니 40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저 군사를 일으켜 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바알 선지자 400명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라는 이 바알 선지자는요, 이 커다란 이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합에 갖다 바치면서 이 뿔을 휘둘러서 저 길랏 라모 땅을 취하시옵소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북한하고 같은 5천 년을 같이 살아온 이 동족 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저로 미치고 날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놈을 한국교회가 지지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제정신이 아닌 목사 장로들이 윤석열이가 동족과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지하고 있다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믿지 못하겠어요. 뭔가 의심쩍어. 그래서 사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 없습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맨날 불길한 것만 예언해서 내가 미워해가지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낙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도 데려와서 한번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봅시다. 들어보나 마나할 텐데 사돈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죠 뭐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저 시골의 낙향에 있는 선지자 그 이 선지자 이름 미가야 이 미가야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신이 이제 그 시골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폐하 왕께서 당신을 찾는다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데리러 가면서 지금 그 아합궁에 있는 바알 선지자 400명이 전부 입을 맞춰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당신도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슬쩍 호주머니에다가 뇌물을 딱 수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는요, 딱 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이고 이번에도 틀렸네 지엔자.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이 미가야가 딱 아합 앞에 서니까 아합이 대뜸 물어요. 우리가 올라가랴 말랴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거 뭐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뭐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아합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제대로 말하겠느냐 이실 짓고 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미가야가 정색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천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전회의를 하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가지고 길랄 라모스 올라가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는 천사들은 다 보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예, 제가 그 아합궁에 있는 바알 선지자 입에 붙어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합에게 건의하게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게 해서 저 아람 군대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건의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서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알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의하는 것은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요. 입장이 난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시드기야가 미기야의 뺨을 쳐요. 야 이놈아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너에게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더냐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미가의 뺨을 칩니다. 그럼 미가가 갑자기 뺨을 한 대 더 맞고는요. 이렇게 뺨을 만지면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유명한 말을 하죠. 진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해봐라.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권력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이 전광훈이라든가 무슨 뭐 또 누굽니까 부산에 무슨 뭐 세계로교회 손 무슨 목사 이것들 이게 완전히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저 윤석열이를 꼬드겨 가지고 지금 어, 저 북한과 핵전쟁도 불사하라 막 이러면서 어, 손현보 목사인지 저 미친놈이죠. 손현보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저거는 마귀 앞잡이에요. 그리고 또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그 전광훈이 손현보 그다음에 김진홍이 아이고 김진홍이 우리 젊었을 때는 제가 신학교 때 뭐 새벽을 깨우리라 그 책을 써가지고 야 정말 이 김진홍 같은 분이 진짜 목사다 막 제가 손에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사기꾼이야. 그 청계천의 농마주의들 이렇게 다저그 모아가지고 남양만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지가 왕노릇한 놈입니다. 그리고 저 서독에다가 그 선교 구제 헌금 뭐 이런 걸 다 요청해가지고 어, 그 넉마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호의호식한 놈이 김준홍이야. 저게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저거. 제가요 잘 알아요. 김준홍. 신학교 때부터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김진홍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뭐 인기였죠. 그래서 존경해가지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리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보니까요. 이 김진홍과 그 가족들이 완전히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 넉마주의자들 그 넉마 주어오는 그 돈 그리고 그 소독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 자금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완전히 호의호식하고 네.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놈이 김진홍이야. 종교 사기꾼이죠. 이명박 정권, 이명박의 후보 시절에는 뭐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어가 전국적 다니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5천 년 역사 이래로
가장 비열한 사기꾼이 누구냐면 이명박입니다. 저는. 근데 그저 소망교회 장로였죠. 참나. 그러니까 이 지금 목사들, 이 장로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이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난처해진 거예요. 응? 아니 사돈이 보는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고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요. 입장이 난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니 사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미가야란 저놈은 항상 불길한 것만 예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놈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봐라 그러면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저놈을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쳐 넣어가지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아합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폐하 아리옥기 황송하오나 폐하께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까? 폐하는 전쟁에 나가시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라도 이 아합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 아합이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당장 저놈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감옥에 쳐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디데이 날 갑자기 아합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여호사밧을 찾아와가지고 저 사돈 이번 전쟁은 이건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사돈이 앞장서서 전공을 세워가지고 사돈이 명예를 얻으시옵소서. 나는 그저 그 쫄병의 의복을 입고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사돈께서 내 왕복을 입고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사돈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척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생각해낸 생각이겠어요? 이세벨. 아까 얘기했잖아. 이 아합이라는 놈이 아합의 머리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그렇게 이제 코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앞장서지 말고 당신은 뒤로 빠지고 사돈을 앞장세워. 그러니까 이세벨의 계획은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쟁 이기면은 물론 이제 앞장섰던 여호사밧이 당장에는 인기를 얻겠죠. 그러나 어, 그 전리품은 다 아합과 이세벨이 챙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길라 라모 땅이 북쪽에 있거든요. 땅을 뭐 캐가지고 남쪽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뭐 명예는 사돈에게 주고 우리가 실리를 취합시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지만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장섰던 여호사밧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더 좋아. 왜냐? 이미 이세벨이 남왕국의 왕비로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아달랴를 시집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호사밧이 죽으면은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또 그 자기 남편 뭐 치마폭에 그냥 팍 넣고 그냥 막 권력을 휘둘고 그러면은 이세벨의 입장에서는요 남북 왕국을 다 한 손에 놓고 자기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좋고 지면은 더 좋아. 완전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꽃놀이패라고 합니다. 꽃놀이패. 전생이 지면 좋고 이기면 더 좋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호사밧을 앞장 세우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그러면 좋지요. 해가지고 이게 아합의 왕복을 입고 맨 앞장서서 이제 막 나를 따르라 하고 전진을 하는데 지금 아람 군대는 4세기 됐어요. 근데 아람 군대 중에서 갑자기 어떤 군인이 그냥 무심코 화살을 쐈어요. 그랬더니 그 화살이 날아가더니 궤도 수정을 하면서 지금 그 쫄병의 의복을 입고 쫄래쫄래 뒤따라가던 그 아합을 쭉 이렇게 마치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가지고는요. 아합의 염통을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냥 풀썩 쓰러지자마자 각기 번향으로 각기 고향으로 전쟁 끝나버렸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명인데 아합만 죽었어요. 아합만. 이거는 이세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어, 그 시체가 이제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에서 어,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려요.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장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간단한 나중에 성경 구절을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 400명쯤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을 남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전부 다 이 바알 선지자, 왕궁에 거하는 바알 선지자, 권력의 주변에 포진해 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의해 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러오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시드기야는 놈이 이 바알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시드기야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아양을 떱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러면서 자꾸 부추겨. 예, 그래, 그 사이에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좀 길하게 하소서. 당신 좀 보조 좀 맞춰. 사람이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 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온 겁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충 그냥 이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 하라.
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사바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우편에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그 바알 선자 입에 붙어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주변에 얼쩡거린 것들 대부분 이것들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올곧은 사람들은 권력의 주변에 얼쩡거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미가야가 제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제 난처해진 거죠. 그나야 날 시가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유명한 얘기 그걸 줄줄없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골방이 있어야 돼.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대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알궁에 살아갔던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요.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알에게 잘 보이려고 바알에게 아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주변에 포진해가지고 자꾸 윤석열에게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중간에 놓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예. 거기에 피를 받아가지고 저놈이 친위 쿠데타 한 겁니다. 정말 이 목사들의 죄는 이거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이놈의 새끼들 이것들 하나님 주는 줄 모르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죽은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뭐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 이놈을 고개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폐하께서는 못 돌아오십니다. 그런 얘기. 폐하께 돌아오신다고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면 못 돌아 당신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아합이 깨닫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이 아합은. 결국은 이제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자기는 쫄병의 의복을 입고 쫄래쫄래 뒤에 따라가고 여호사밧을 앞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모족기를 그쳐 돌이켰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 아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화살을 당겨서 쐈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스라엘 왕의 갑옷이 뭐냐면 이게 지금
누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입고 있었죠? 여호사밧이잖아요. 아니죠. 저, 그 이스라엘 왕의 갑옷, 그럼 이게 아합이죠. 아합의 솔기를 마치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로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이런 소리가 외쳐 전쟁이 끝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딱 한 사람만 죽었는데 아합만 죽은 거예요.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에서 찢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온갖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부귀영화 그리고 땅을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더 기름진 땅 차지하려고 수단만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끔찍하게 저주받으며 죽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 특히 그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이 자꾸 어울려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 그 친구를 보면은 내가 누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친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야, 나.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유유상종. 여호사밧이 아합과 자꾸 어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똑같은 자지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의 아합 왕세의 4년에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한 그걸 주셔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합이죠. 악한 아합과 더불어 화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쁜 놈하고 화평한다는 것은 똑같은 놈이란 얘기죠.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는요 대적을 해야지 어떻게 나쁜 사람하고 화평하냐 말이에요. 나쁜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같은 어떤 뭐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여호사밧이 이 사람은 착한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뭐 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남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비슷해. 그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런 동성애 자들을 다 쫓아냈다. 이건 잘한 거죠.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가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이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대신에 왕이 돼. 그래서 이제 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대신에 이제 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의 아들
누굽니까? 음,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이 친구가 지 아버지 아합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합니다. 열왕기 하. 음, 이 열왕기 하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이 13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예언자. 물론 그 전에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역사 1장부터 13장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려요.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2장에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엘리사라는 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엘리사 이름이 엘리사후의 준말이에요. 엘리사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자가 하나님 엘자죠. 엘리사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차이점은 뭐냐면 엘리야는 막그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붙어가지고 850명을 다 진멸하고 뭐 이런 거 잘해요. 파괴하고 뭐 강력하게 몰아치고 무섭게 진노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근데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갑자기 하늘로 들어 올려 보내고 엘리사를 갑절의 영감을 줘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엘리야의 사역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합니다. 10가지 이적을 베풀어요. 그것이 쭉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 9장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몰라가 하는데 예후 장군이 결국은 남북 왕들을 하루에 그냥 다 처단하고 그 뒤에서 분탕질을 했던 이세벨도 쳐 죽여요. 그리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쭉 나옵니다. 그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대 때에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막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는데 그런데 개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말아버려요. 희지부지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보다 혁명이 더 쉽다 그런 말이에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딱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그게. 지금 정말 지금 돌아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그 엄동설안이 나와가지고 해서 그 권력을 쥐어줬잖아요. 문재인에게. 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그 정권에게 부여된 개혁 정책을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사명이 뭐예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 다음에 그 세제개혁, 이런 거를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어졌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응? 남북 평화 협상 이런 거는 잘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뭐 코로나 대처 잘하는 거, 그거 하나는 잘했죠. 그런데 정말 정작 그 권력이 목숨 걸고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 조세개혁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 등신 같은 놈, 저 머저리 저 미친놈, 저 윤석열을 검찰총장 앉혀가지고 추미애하고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윤석열이 손을 들어줬잖아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해가지고는 오히려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고 추미애를 경질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수예요.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100번 사죄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사단 나는 거 아닙니까? 저 미치광이를 저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이제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저 누구야? 그 국무총리였던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누굽니까? 그래. 이름도 그냥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생각도 안 나네. 이낙연. 이 사람처럼 이 비열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아주 야비한 사람이 이건 비열한 놈입니다. 이낙연. 이런 것들하고 그냥 국무총리 시키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뭐 문반이 어떠니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정말 그 생각하면 그냥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일이에요. 예후가 그랬어요. 예후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는데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아까 예후 장군에 의해서 남쪽에 그 여호사밧의 에, 아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아달랴가요.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예?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이 아달랴. 이 아달랴는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그 어머니 이세벨도 악한 여자지만은 이 아달랴는요. 그것보다 천배 만배 더 악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권력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자기 손자들 다 쳐 죽입니까? 예? 나는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 이뻐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쳐주겠다는 말 듣도 보도 못했어요. 역사 속에 유일한 여자가 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 손자들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돼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놔두고 너 저 니느웨로 가라. 그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아수르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13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음,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보세요.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모압이 배반한 거죠.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요. 무슨 놈의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가 병듭니까? 그 왕이 시원찮으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거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너 가가지고 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한번 물어보고 와라. 하지 말하면 점쟁이에 보낸 거야. 점쟁이에게. 그러니까 이 아합이나 그 아들 이 아하시아나 똑같은 놈들이죠. 그렇게 점쟁이를 좋아해. 윤석열이 김건희처럼. 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에그론이라는 건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 북쪽에 큰 도시가 바로 에그론이에요. 에그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세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근데 그 블레셋의 똥파리,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똥파리는 조금 컸나 봐요. 주먹만 하자면 주먹만. 똥파리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똥파리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똥파리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와라. 그러니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해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아니 이스라엘 땅에 네 병 하나 낫게 될지 낫지 못하게 될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어가지고 저 우상 섬기는 이방 신, 그 똥파리 신에게 사신을 보낸 너는 그 죄만 해도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런 얘기죠. 네가 반드시 그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 나올 거야 이것은. 이렇게 이제 엘리야 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요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제 왕에게 돌아오니까 왕이 물었어요. 어째서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에 계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누가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근데 이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 형색이 어떻더냐 그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건 디스 엘리야야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굉장히 털 복숭이였던 것. 여기 1번 털이 많은 사람 할 때 털자 앞에 1번이 돼 있죠. 나눠주는 맨 밑에 보면 털옷 입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제가 볼 때 그 무슨 뭡니까 무슨 여우 가죽 옷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늑대 가죽 옷 같은 그런 걸 입고 있었는 것 같아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다닌 게 이제 엘리야였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엘리야구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요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가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어떻게 거만하게 말이야 엘리야 보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자기 앞으로 오라고 하냔 말이죠. 벌써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다른 50명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 이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엘리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나가야죠. 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해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씩이나 그 50부장들이 교만해가지고 왕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시니까 갑시다. 이렇게 나오니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군사 50명을 살랐거래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번에는 이렇게 엘리야가 분노하지 않았어요.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런 왕 앞에서요. 조금도 주저함 없,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여러분 권력 잡은 생사 여탈권을 준 그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쪽에도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북쪽에도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응? 똑같아 이름이. 그래서 그 남쪽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었고 북쪽에서는 그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예,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쪽도 여호람, 북쪽도 여호람, 왕이 이름이 똑같아요. 자,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산으로 승천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베들로 갈 거니까 너는 그냥 길갈에 남으라 했더니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기필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꾸역꾸역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시면 주시고 말란 말. 이런 사람은요. 예,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같이 가자 해가 두 사람이 이제 베델로 내려갔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리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갑자기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 이 베델에 남아.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저 반드시 가겠습니다. 또 꾸역꾸역 따라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정도 제자가 열심을 내야지 선생님도 가르쳐줄 마음도 있죠. 가르쳐주려면 주고 뭐 말란 마십시오. 뭐. 이러면
가르쳐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들이 여리고 이름에 이제 또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또 엘리야가 또 요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넌 여기 남아라 여리고에. 아닙니다. 끝까지 저 선생님 가시는 곳에 가긴 또 굳이 또 따라가.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나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누구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꾸역꾸역 그두 사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어, 가기 전에 여기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보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만족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보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응?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이런 당신의 성령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빠르며 하늘로 올라가더라. 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술의 불말들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그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다 봤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드디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 천만하고 했을 때 엘리야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너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이거사 하면서 세 가지 사명 주셨죠? 첫 번째는 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하고 예후 왕조를 세워라. 두 번째 사명. 세 번째는 너 엘리사를 내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사명 줬잖아요. 지금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야가 감당한 것은 세 번째, 엘리사를 자기 제자 삼은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명 아직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들어 올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엘리야의 사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죠. 엘리사의 사역, 뭐 부수고 사람 850명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죽이고 그런 건 잘하는데 시들어간 생명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건 잘 못해 엘리야가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줘서 엘리사를 전면에 세운 거죠. 엘리야는 하늘로 불러 올리고.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 갑절의 능력이니까 두 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엘리야는 잘 알아. 근데 엘리사는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데 엘리사의 하나님은 몰라요.
기가 찹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9절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10가지 이적,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2장 19절부터 시작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이어지고 이제 9장에서는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는 이런 모습이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 염두에 두고 자, 2장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했던 10가지 이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9시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7분 남았는데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에 여리고의 쓴 물을 엘리사가 단물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 성에 가면요, 그 엘리사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단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볼 필요는 있는데 에, 지금 뭐 저 이스라엘 땅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못 가고 있죠. 근데 일생에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그냥 확 들어, 야, 진짜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간 책이구나. 그런 게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 예루살렘 다니면서 예수님이 밟았던 그 거리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이 성경, 신약성경, 특별히 이 복음서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이제 고치는 장면이 19대 나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이릇 갑자기 그냥 쓴 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모압 왕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 그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18대 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어요. 그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죄죠. 그거는 금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이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가지고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괘씸히 여겨가지고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해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니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세 나라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 왕이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모압 왕을 도모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모압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햇볕은 뜨겁고 그냥 태양은 내리쬐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9절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낙심해 가지고요. 이 이제 여호람 왕이 이 어쩌면 좋으냐 할 때 여호사밧이 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사바사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와 가지고 어떻게 한번 우리가 처방을 들어봅시다. 해서 이제 엘리사를 불러왔다. 엘리사가요. 딱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 골짜기에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십시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죽겠는데 무슨 엉덩이 그렇게 그 구덩이를 파라고 하느냐. 그랬지만은 이제 엘리사가 하니까 순종을 해서 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그 엉덩이에 물이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기가를 면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 모압 족속이 보니까 모압 족 성체에서 보니까 아침에 떠오른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그 웅덩이에 물이 반사돼 가지고요 마치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핏빛.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들이 생각하기에 간밤에 저놈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지들끼리 칼군에 서로 쳐 죽이고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참에 우리가 성체를 나가서 저놈들을 다 진멸하자 해가지고 막 우르르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이 새 연합 부대가 다 매복해 있다가 모압 성 안에 들어가서 이 모압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엘리사가 처방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의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신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니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맏아들 제물로 바친 거죠. 이런 끔찍한 짓을 해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남북 군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이라 하는 놀라운 이적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이적이 뭐냐면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 7절 생도의 미망인의 집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4장 1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다음 주에 열왕기 4장부터 그 엘리사가 행했던 10가지 이적을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이어서 예후 장군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고 하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아달랴가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를 쳐 죽이고 하는 끔찍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요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 하는 이 신의 산 언약 이걸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예언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이 길랄 라모스 올라가 결국은 아람 군인들의 활에 맞아 죽고 또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렸던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모장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사람들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능히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을 파면케 하셔서 다시금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장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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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숙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계속 하시죠? 성경 네, 강좌. 네네네. 예, 네. 멋집니다. 그래,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